할렐루야. 순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어둠 속에 누이셨네.
되시며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큰 발에 안기세 주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에게 단비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지쳐 소외되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2월은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호산나 교회 오늘 있기까지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수십 년을 음지해서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산나의 새로이 피택된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이곳 맹지 땅에 구원의 방주로 어둠의 등불로 서지게 하신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비전센터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건축되어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호산나의 자녀와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미래의 이 나라의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내로남불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정치인 모두가 자기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키르기스탄에 국제대학을 세워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굶어진 그곳 키르 땅에 학생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 목마름이 해갈되고 세상의 걱정 근심에도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사른 성가대 찬양과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등부에 부임하게 된 김영민 목사, 홍선영 사모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전국과 세계 열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락방 종강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천국 노래 자랑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병풍과 멋진 찬양이 준비되고 있는 천국 노래 자랑에 모두 오셔서 함께 연합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주일 오후 4시 우리 명지 2층 본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1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름교회 개척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오름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2월 행정카운실이 12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2월 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안수집사 교육이 12월 10일 주일 오후 1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제37기 제자훈련생을 12월 1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모집합니다. 따뜻한 동행 신청 및 대상 교회 추천을 12월 17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믿음마을과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도빈 주혜진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소유를 허락하시고 여기 예배 건너와서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유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늘 함께 있으며 그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귀한 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환 이유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민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유민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된 권위 있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강경자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미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2024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예년에 12월 중순쯤에 달력을 배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 늦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첫 주에 달력을 배부합니다. 혹시 이것도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잘 활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는데, 그런데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벽걸이하고 탁상용 중에서 벽걸이하고 탁상용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두 개다가 아니고 하나. 벽걸이를 가져가시든지 탁상용을 가져가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바로 가져가셔야지. 거기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신에 난 좀 더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로 꼭 전도 위에서 또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면 교육자들이 또 준비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고 다음 주쯤에 수량을 봐서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 달력을 나눠드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잡해서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잘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래서 12월 24일 성탄 주일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이번에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또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을 합니다. 해마다 했던 것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수요일과 그 다음 수요일 이렇게 4번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접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지침에 따라서 12월 17일에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시면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주보에 또 간지 넣어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성경 통독 필사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청자 모집합니다. 2024년도에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혹은 성경을 필사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하시지 말고 다음 주까지, 아니 17일까지, 다음 주죠. 12월 17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팀도 짜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결단하고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 같은 거는 그룹이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이게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경 필사를 하신 분 중에서 올해 한 것을 다 끝내지 않아서 내년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신청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목양공동체 축제 천국 노래자랑 다음 주 오후 4시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 마을별로 대표선들이 나오니까 응원도 하실 겸 또 참석한 성도들한테 아주 푸짐한 경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4시에 꼭 함께 해서 정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봐야겠다 하실 분들은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음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라이센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 했다가는 뭐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라이브 없으니까 현장에서만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꼭 현장에다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오후 4시 강조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함께 흠양하시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곳에 가슴 아프고 힘든 아픈 제목도 함께 올려 담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두려움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 조용히 내 맘 두드려 날 감싸고 날 가두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하게 하려 내 앞에 서 있네. 두려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캄캄하기만 한 길 위에 서 있네. 그곳에 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이란 놈 오늘도 속삭이네. 정해진 길 알 수 없는 여정 속에 다 갖춰진 방공을 찾아 믿을 만한 구석 찾아 헤매이는 무엇 하나 결말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존재를 만드시고 내 숨을 불어넣은 전능의 땅을 날 보내실 때 이미 함께 오셨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너무 멀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두려움 없네. 무쇠팔 무쇠다리 God is like 멀지 않은 평화 모두 그분 나이로 태어나 세상 고민 어떡하나 우리 믿음 오직하나 작은 글씨통에 전수받은 방패 나만의 스키열 멈추지 않게 범핑 알잖아 두려움은 딱히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취미로 사랑 듣기는 모습 불러가 명백한 고백 그리고 위어진 독을 포스트 컬러는 아니 아직 언더더맨이 정해진 길 알 수 없는 여정 속에 다 갖춰진 방공을 찾아 믿을 만한 구석 찾아 헤매이는 무엇 하나 결말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존재를 만드시고 내 숨을 불어넣은 전능의 왕 땅에 날 보내실 때 이미 함께 오셨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너무 먼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두려움 없네.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천지를 만드신
오셨네 그 길 위에 함께하겠다 두려움 없네 그 길 위에 함께하겠다 두려움 없네 두려움은 없네 두려움은 없네 두려움 없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헤브너스 드라마 스쿨 댄스 팀에 댄스 수료한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걱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하셔서 헌금을 혹시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장을 정결케 하고 너희 손을 외국으로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가라에 묻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번은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잘 그 사업을 감당해서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직원이 악덕 변호사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굉장한 거액의 소송을 걸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사업이 몽땅 다 날아갈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그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 것은 뭐 상황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 그것입니다. 분명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 텐데 그런데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뭘 바로잡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동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경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한 것이죠. 지금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위험 가운데 처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란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형 에서를 만나는 그 힘든 상황을 야곱은 이스라엘, 즉 영적 정공법으로 부르짖고 응답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결받으면서
해결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세겜이라는 성읍에 장막을 쳤는데 그 과정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평안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모든 과정이 오히려 아주 순조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거기에 제단을 쌓기까지 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거민들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지역 거민들의 아들들을 보러 나간 게 아니에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강간, 그러니까 대단히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원시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부족들이 그냥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폭력적 행동을 다반사로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겜, 그놈이 정말 흉악한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부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세겜은요, 디나를 강간한 후에 디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로 디나를 막 위로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요청까지 한 거예요. 자, 정말 헷갈리죠. 세겜 이놈이 나쁜 놈인지 생각보다 괜찮은 놈인지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겜 그놈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야곱이죠. 바로 뭐냐? 그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결혼을 허락해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결혼을 허락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까? 이 결혼 반댈세 이겁니까? 아니면 이 결혼 찬성이요 이겁니까? 감정적으로 본다면요, 이 결혼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의 딸을 그런 식으로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딸의 삶도 물론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 가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그런 것처럼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딱 걸려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아무래도 젊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 결혼을 거절하려고, 그래서 세겜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그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마 그 요구를 그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을 거절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의 로맨티스트인 세겜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부족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야곱의 일가족의 그 재산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죠. 여하튼 그렇지만 할례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러자 난감한 것은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이 난감해졌죠. 결국 뭐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아들들의 입장이 좀 갈립니다. 참 형제들도 갈리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어떡하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디나의 친배오라버인 시므온과 레위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바로 뭐예요?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 부족 사람들을 도륙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명하고 화끈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온통 주변이 다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세겜 부족을 그렇게 명분도 없이 도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때 야곱의 그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이 성경 창세기 34장 30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지기까지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 이게 문제죠. 솔직히 야곱이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 사고도 딸 디나라든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뭘 크게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부족을 도륙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러나 솔직히 그것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아무 말 못하잖아요. 대꾸도 못하잖아요. 자, 이런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참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필요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problem solver, 즉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problem solver,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뭐였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영적인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가운데 이 올라가라라는 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알라라는 말인데, 이 알라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 바로 순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례를 하라, 순례를 가라. 시편 24편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게 알라인데 순례를 말하는 것, 순례를 하는 것.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영적인 순례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야곱이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뭐냐? 야곱이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했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를 명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니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만일 세상 사람이라면, 만일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세상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 땅의 거민들 아닙니까?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 땅의 거민들. 유명한 신학적 용어 뭐예요? 암하아레츠라는 말이 나오죠. 암하아레츠. 그 땅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요, 바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예, 신앙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 자리 잡고 싶은 유혹이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정착하고 싶은 것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정작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자리 잡고 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사실은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 유혹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흔드신 겁니다. 예, 자리 잡고 살아가라고 보려고 세겜 땅에서 땅까지 구입했잖아요.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 사람들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 삶을 흔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행동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금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 하나님은 관계든 상황이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삶의 문제와 그 상황들을 푸는 처방으로 언제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이유는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그것이고요.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 핵심 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은요, 핵심 중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답은요, 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처방은요, 문제를 푸는 것은요, 예,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거나 우리를 깨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의 경우 상담을 쭉 하다가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그래서 저한테 말한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막 살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그러니까 막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업 그리고 자기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반증이 뭐냐?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기도 시간 거의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예,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뭐냐? 거기에 절박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삶, 내가 사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흔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성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매달리는 그 영성 회복하라고 흔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던 그 소송 문제가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오히려 축복 가운데 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삶의 갈망이 있거나 삶에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무조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처방입니다. 그게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관계 문제든, 그게 어떤 사업의 문제든, 그게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예, 그 문제를 푸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 바로 지난날, 특히 그가 처음 정말 집을 떠나갈 때,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받았던 바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예, 성경은요 온통 그 얘기뿐이에요. 율법의 시작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애굽 그 종살이였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하면서까지. 예, 성경은 온통 영적인 초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영적인 초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시대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같은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러운
그런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한 20년 정도 같이 교제하고 또 그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보통 그쯤 되면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그분은 그 20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정말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른 것이 한 10수년 전에 ANC에 이찬수 목사님 와서 집회할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집회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초심교회. 그래서 이제 그 개척 멤버들한테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다 뜻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느낌이 시골 다방 같다. 그러니까 그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계속 고민한 게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하지? 우리 교회 이름 뭘로 하자다가 그냥 우리 교회로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영성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초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특히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삶이 자꾸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먼저 자신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에게 쌓였던 그 영적인 군살과 그리고 영적인 묵은 때를 갖다가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게 뭐냐? 영적 군살과 묵은 때, 바로 그겁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어느새 이미 자기한테 쌓여 있는 것들 아닙니다. 그동안 살면서 괜찮게 지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요 정도까지야 뭐, 혹은 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받아서 걸고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죄악이거든요. 영적 군살이 쌓인 거예요. 어떤 묵은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몽땅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본성과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이걸 제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죠. 신앙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어느 순간 보면요, 우리가 초심을 잃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쌓이니까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섭섭하고, 한때는 그렇게 감사했던 건데, 한때는 그렇게 고마웠던 건데,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봤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혹은 억울한 것처럼 말이죠, 교만한 어떤 것이 되고 마는 이런 묵은 때들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풀어내려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처방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상황이 어떤 것인지, 처지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 달라 보이지만 처방은 똑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답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아멘 답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보내셔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면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를 처음 목사로 부르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라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 앞에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정말 그 마음속에 영적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 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잃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적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사랑, 그 처음 그 마음 너무 많이 놓쳤는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힘있게 삶으로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